1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제가 교회를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아침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이 많거니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는 먹는 날에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섭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쇠느니라.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자의 모습과 우매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결국 저 사람이 지혜롭구나. 저 사람이 참 우매하고 어리석고 한심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에 드러남은 뭘로 드러나냐라고 하면은 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 겪어보게 되면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첫인상이 외모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두 번째 인상은 몇 마디 말을 섞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를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경험도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들, 이런 남들 앞에서 지혜가 있어서 강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말이 많아지게 되면 실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보다 귀양의 내 입술의 열매가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랬습니다.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공감이 되어서 남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때로는 안타깝게 여겨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새겨주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이렇게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은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들의 호감을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은 제 신세를 망친다. 아주 더 이렇게 공동 번역이 노골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지만은
의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분명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양쪽을 비교하게 되면서 어떠한 처신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을 하면서 장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매한 자는 말이 많거니와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섭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말이 많아진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서 예측해 보게 되고 호언장담해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서원해 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정말 나중에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제 입술에 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젊고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장담하거나 첫인상의 감정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새벽기도 주일날 말씀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모던의 시대 가운데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고 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보는 공공의 가치가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이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소위 말하면은 지도자가 정말 남의 말을 잘 듣게 되지만은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의 입술과 혀를 기쁘게 하고 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걸러들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저 좋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잔치판을 벌이게 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뜻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해 있었어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몸가짐을 과로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 주변은 항상 소위 말하는 인의 전술입니다. 사람의 장벽 가운데 쌓여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주변에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로부터 얼만큼 듣고 있고 어떻게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지도자 스스로 본인의 몫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는 사람도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만 새겨보면서 걸러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걸러 듣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1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텐데 그 반대가 되게 되면은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죠. 집에 들보가 내려앉는다 그랬습니다. 집이 손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정리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집의 들보가 무너지게 되고 석가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집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은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잔치와 포도주, 즐거움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단어 실학과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갑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요새 표현대로 한다면 행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서 잔치와 포도주를 우리가 베풀고 취하여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지혜자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심중과 침실, 그것은 가장 사람의 은밀한 자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은밀한 자리 속에 있게 되었던 그러한 말과 행동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고 또 남들 앞에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꿀꺽 삼키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의 침실에서 내 혼잣말로 내어뱉게 되게 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새겨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도 말을 할 때 잘 듣고 잘 새기고 정말 은혜가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겠지만은 어떠한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도 내 입에서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결국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과 같이 말은 결국 내 사람됨, 내 믿음됨, 내 본질의 본 모습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겪기도 하게 되고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정적인 감정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되면은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늘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 앞에서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그대로 갚으시고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영혼의 안전과 삶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내어버리고 흘려버리고 하늘의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그리고 내 안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내 입술 속에서 속의 말로도 들려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입술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믿음의 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함께 비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의인의 반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지혜자인 것을 알게 되지만은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정말 내밀의 은밀함을 통하여서 내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는 허약한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보내야 일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귀한 삶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